오늘은 믿음의 대를 잇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의 막내 삼촌께서 향년 88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안부를 나누고 하면서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전에는 조카들이 그렇게 많이 안 왔어요. 나이가 어려서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조카들이 많이 왔습니다. 당연히 나이를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30대 이하가 없어요. 전부 30대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어리게 봤거든요. 너무 어리게 봤는데 이렇게 30대가 넘을 줄 몰랐어요. 그리고 입에서 자연스럽게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세대 교체가 되었구나. 세대 교체가 되었습니다. 저희 세대 형님들은 거의 은퇴를 다 하고 이제 노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윗세대는 이제 셋째, 삼촌 한 분만 남았습니다. 저는 저희 사촌 중에서 남자로서는 제가 막내입니다. 거기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조카들에게 소개할 때 너 삼촌 있지? 우리 전체 중에 막내야.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저는 늘 막내란 의식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정신적으로는 청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들 앞에서 이 나이를 알게 되니까 제 나이를 또 저의 세대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정말 실감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전 세대가 되어버렸구나.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지? 그리고 이 조카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이런 질문이 그냥 막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조카 세대들, 다음 세대들은 어떤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을까? 그리고 이들이 이 시대의 주역이 될 것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주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떤 시대를 형성하고 어떤 시대를 펼쳐나갈까 물음표를 또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전 세대와는 우리 세대와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우리 세대의 전 세대의 영향을 받았고 또 전 세대의 터 위에 이들의 삶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연히 이것과 관련해서 믿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믿음의 대를 잇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대의 터 위에 현재 세대가 그들의 믿음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대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건강한 세대를 형성하는 그 비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세대를 형성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서 1, 2년이 채 안 돼서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함께 했던 제자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나쁜 동기도 있지만 다른 사역적인 관점으로도 그렇습니다. 그의 곁에는 의사 누가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독하고 외로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은 안타까운 소식들입니다.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제자도 있습니다. 함께 수고했던 많은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막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한 소식도 들립니다. 이런 가운데 있으니까 사람이 그립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디모데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무엇을 할까요? 지금은 흔히 말하면 지하 감옥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유로운 생활 가운데서 감금 상태에 있을 때하고 다릅니다. 그때는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 전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 기도를 하죠. 기도의 시간으로 대부분 보냈을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많았습니다. 그 중보기도의 내용 중에 디모데가 있습니다.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또 디모데를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지만 또 디모데를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인해서 왜 감사했느냐? 그 내용은 이제 뒷구절에 나옵니다. 1장 5절에 나오니까 그때 나누기로 하고, 그리고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내 눈물을 생각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왜 보고 싶어 했느냐? 내 눈물,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 디모데의 눈물을 언제, 어떤 상태에서 눈물을 얘기하느냐 이것입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거의 유력한 해석은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해 가는 시점, 이제 밀려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를 타는 그 과정에서 에베소 성도들과 이제 헤어지잖아요. 근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난 가운데 죽으러 가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자녀인 디모데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도 바울을 뭘로 봤죠? 영적 아버지로 흔히 말하면 따르던 그런 디모데였습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내 아들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친아버지를 향한 마음, 애정으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내 영적 리더가 지금 복음을 인해서 지금 죽으러 가는 그런 배웅을 하잖아요. 죽으러 가는 길에 배웅을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뜨거운 눈물, 슬픔의 눈물, 안타까운 눈물을 흘렸던 그것을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보고 싶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니까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지하 감옥에 있습니다. 쓸쓸한 노인이에요. 죽음을 앞둔 노인이 건강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만만하지 않았겠죠. 원래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가 있는데 그런 질병들이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대로 간직한 채 있고 먹는 것이나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쓸한 노인에 불과한 죽음을 앞둔 상태. 이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얼굴을 보고 디모데가 사역하는 그 소식도 듣고 싶고 갖가지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소박한 소망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디모데를 만나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앞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를 유독 만나고 싶어 했던 이유, 그것이 뭐냐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평가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 진실한 믿음의 사람, 가식이 없는 믿음의 사람, 순수한 믿음의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평가는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에요. 흔히 말하면 만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정도로 인정할 정도가 되려면 그 삶이 실체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민감하게 깨어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도 여러 명이 있어요. 있는데 상당수가 막 변질되어지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디모데, 여기에다가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고 있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어떻게 하죠? 거기서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소식들이 들려올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식. 디모데가 어떻게 사역하더라, 마음 태도는 어떠하더라, 행실이 어떠하더라, 다 들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본 디모데,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나 다른 다양한 곳에서 들은 그것들이 종합해서 디모데를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디모데의 이 믿음이 있잖아요. 평가는요, 가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라는, 특히 믿음의 가정이라는 관점에서 내 자녀가 이런 평가를 받는다. 그 부모님 세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또는 그 윗세대, 할머니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자녀를 가진 부모님이라면 행복할 것입니다. 이런 손자를 가진 할아버지, 할머니는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관점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너무나 축복이죠. 이런 귀한 일꾼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러한 사람은,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런 일꾼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건강해요. 사도 바울은요, 이런 거짓 없는 믿음의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요, 그런데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의의 영역에서 이 비밀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느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거짓 없는 믿음에 디모데의 그 진실한 신앙의 모습, 디모데 다음에 그 모습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사도 바울은요, 내게 잘 배워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먼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에서 누구를 밝혔냐면요, 거짓 없는 믿음의 뿌리를 할머니와 어머니를 예를 들고 있어요. 할머니 때문에 이 믿음이 형성되었다. 어머니 때문에 이 믿음이 형성되었다. 믿음의 할머니 로이스, 믿음의 어머니 유느게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 믿음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이렇다 하지 않고 뭐라 그랬죠? 그때 확신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전 세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전전 세대가 누구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믿음의 3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외할머니, 그 다음에 어머니, 그 다음에 디모데입니다. 1대, 2대, 3대 믿음이 고스란히 전승되었습니다. 단절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건강한 믿음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거짓 없는 믿음이, 할머니도 보니까 보세요, 근거 없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할머니 로이스를 알고 있어요. 이미 1차 전도 때, 2차 전도 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로이스와 유니게는 1차 전도 때 믿음을 받아들였어요. 원래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었는데 바울의 1차 전도 때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믿음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덧입어져서 믿음을 새롭게 형성했어요. 새롭게 형성하면서 복음 안에서 이 건강한 순수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형성하고,
또 그 삶을 계속 유지해 나갔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이 믿음이 할머니의 믿음이나 어머니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대로 디모데에게 전승되었습니다. 진실한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거짓 없는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일단 하나님의 경외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할머니와 어머니예요. 할머니가 그 믿음을 가졌는데 어머니가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죠? 예수님을 사랑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자주 나눴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 이것에도 온전히 승리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너무나 강조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나는 죽고 이렇게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것을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만난 그 성도들은 그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로이스 그 유닉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이 믿음을, 이 말씀을 고스란히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교육을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근거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했음을 알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와 2차 전도가 연수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2차 전도 때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동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것은 구약입니다. 모세오경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직 이때는 성경이 형성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와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말씀으로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교동문에서 보면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른 말로 말해서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와 어머니가 이렇게 디모데를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할머니 세대, 부모 세대, 그러니까 전전 세대와 전 세대가 말씀 교육을 잘한다. 그렇다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냐? 진리의 말씀이 되냐? 그 디모데를 말씀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느냐? 거짓 믿음이 없는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로 그를 세우느냐? 물음표를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할머니와 어머니가 이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으면, 진실한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으면 디모데는 혼란을 겪을 거예요. 무슨 혼란이냐? 말씀하고 할머니 삶하고 어머니 삶이 달라. 그러면 다음 세대들은 이 혼란을 겪습니다. 할머니가 틀렸네? 어머니가 틀렸네? 이렇게 하겠죠. 그러다가 이것을 아니야, 말씀으로 살아야 돼 하겠지만 알게 모르게 어떻게 되죠? 할머니, 어머니의 영향을 계속 받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요. 삶을 다 봐요. 그래서 전전세대나 전세대를 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밀착 관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양육, 말씀 교육하는 것도 하지만 거기에다가 더 본질적으로 덧입혀져야 될 것이 뭐냐니까 전전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그 어머니 세대가 본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교육은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 하고 가장 시간을 많이 가지는 존재가 누구냐니까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가족입니다. 가족. 부모님의 생각, 가치관, 신앙관 모든 것을 언행심사 모든 것을 다 지켜봐요. 자녀에게 그대로 흡수되어 버립니다. 흡수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 세대의 본은 자녀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성품은 말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 삶이잖아요. 성품은
한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면 실체, 삶으로 나타나는 건데 말보다 강합니다. 수많은 말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 거짓 없는 믿음은 자녀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그 내면 깊숙이 그 믿음이 형성됩니다. 그런데요, 전전세대 또는 부모 세대의 불신적인 모습은요, 동일하게 고스란히 자녀에게 흡수되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른 땐 거 보면 이미 내면 깊숙이 새겨져 있어요. 이거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자녀 교육의 진정한 책임은 누구라고요? 부모입니다. 부모. 그리고 그 윗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입니다. 계속 전승이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 너무나 가벼이 여겨요. 정말 가벼이 여깁니다. 저렇게 하면 자녀가 어떻게 될지 내가 눈에 뻔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해요. 무책임하죠. 자녀가 나중에 부모님 탓입니다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디모데의 할머니, 어머니처럼 정말 거짓 없는 믿음을 전수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여기 기록되지 않았지만 디모데가 그러면 부모님에게만 영향을 받았느냐? 아니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났을까요?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구를 만났죠?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영적 리더입니다. 영적 리더 부분은 다른 주에 할 거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영적 리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의 멘토입니다.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디모데의 아버지는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잠깐 언급이 돼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나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언급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숨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영적 리더, 멘토인 영적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여기는가 알 수 있어요. 디모데를 정말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내 아들을 했잖아요. 그리고 디모데를 신뢰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전수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리더를 만났어요. 사도 바울도 축복받았어요. 최고의 멘토를 만났어요. 최고의 제자를 만났습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삶으로 본을 보여줬죠. 바울이요. 그리고 가르쳤죠. 같이 복음 전달하고 생활을 같이 했고, 이러니 디모데가 건강한 믿음이 형성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요, 이런 영적 리더를 만나도록 이렇게 눈을 찾아보고 해서 사장을 해서라도 내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고 훈련시켜 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 부모님들이 어떤 부모님은요, 막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이것을 기가 막히게. 이거는 저주예요, 저주. 이런 저주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요, 제가 그 큐티하는 거 보내주려고 하니까 부모님이 차단해요. 보내지 말라고 해요. 실제로 있어요.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쳐. 어떤 이런 부모님이 있어요. 이제 다음으로 확인해야 될 것은요, 좋은 부모님 있죠? 좋은 믿음의 공동체와 리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을 소유할까요? 마지막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인의 몫입니다. 뭐냐면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평가했냐면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디모데 같은 태도를 형성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안타까웠죠. 그것을 인해서 가슴을 쳤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가정교육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부모님을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영적 리더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런데 이
좋은 본을 받아들이는 것은 본인의 몫이에요.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할머니, 어머니의 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였어. 감사함으로 받았죠. 사도 바울의 그 충성됨, 그 거짓 없는 믿음, 사도 바울의 거짓 없는 믿음이요. 그것을 또 귀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나 리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걸 쏙쏙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떤 청년이 될까요? 소망 있는 청년이 됩니다. 교회의 미래가 되죠.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됩니다. 제가 청년들을 양육하고 하는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보면 훈련하는데 수많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 하나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발음이 안 좋잖아요. 잘 못 알아들어요. 지금은 나아진 거잖아요. 그런데 한자도 놓치지 않고 막 적어가면서 강단에서 내려오면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이런 청년이 있어요. 그리고 제자훈련하게 1대1 하게 되면요, 이것을 가치도 모르고 대강 이렇게 해서 그만 어느 때가 보면은 안 해. 제가 연락을 한번 안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 준비된 청년들 바로 연락이 와요. 목사님 오늘 1대1인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연락 오잖아요. 그 어떤 청년들은 연락을 안 하면 잘 됐다 이거예요. 잘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세상 말 미치고 환장을 노렸어요. 저 테스트 해봐요. 지금 몇 명 테스트 해봐요. 연락이 안 와요. 잘 됐다 이거죠 오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태도, 그러니까 전에 고전에 했던 바로 연락을 해서 목사님 1대1 오늘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 청년하고, 아니 오늘 건너뛰었으면 좋겠다 하는 청년하고, 그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문이 다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저를 귀찮게 해야 되잖아요. 제가 피곤하거든요. 피곤해도 귀찮게 해서 전화가 와서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 청년은 미래 5년 10년 지나보세요. 디모데와 같은 이런 청년이 됩니다. 근데 귀찮아하고 에이 이렇게 했던 청년들은 흔적도 없어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립니다. 디모데는 너무나 착하고 좋은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디모데의 태도가 그 모든 특권과 은혜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태도가 좋지 않으면 부모님의 은혜들, 그 특권들, 리더의 특권, 은혜들, 공동체의 은혜, 특권들 못 누려요. 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신앙을 잃어버려요. 다음 세대의 주역이 못 돼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못 됩니다.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 세대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앙의 대를 잇는 비결이 아니라 신앙의 대를 잇지 않는 비결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면 끊어지는지, 단절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 신앙을 잇는 비결의 주인공이 됩니다. 디모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세요. 정말 내 자녀가 디모데 같이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그냥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걸 끝인 존재, 하나님 앞에서 존재감이 없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물음표를 던져봐야 합니다.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로서 책임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 할 도리를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의 계승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 계승의 첫 번째 요소로 전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 세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은 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었습니다.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특히 부모님의 신앙 교육과 삶의 본입니다. 성품은 말보다 강합니다. 이 성품은 그대로 더 강하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다가옵니다. 임팩트를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의 진정한 리더, 멘토를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에게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몫이 있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부모님의 믿음의 본을 따르고 리더의 믿음의 본을 따르는 비결이었습니다. 이 태도가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조성하셨습니다. 디모데의 마음을 조성하셨고 또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영적 리더 바울을 만나게 해주셨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믿음의 대를 잇는 거,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대가 이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가 믿음의 대가 이어지지 않으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아마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유지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대를 어떻게 이어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이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시와 내 어머니 유느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믿음의 대를 잇는 이 시작점은 전전세대 그리고 부모님 세대입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잃게 하는 본을 보이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다음 세대에는 디모데 같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믿음을 감사로 받고 그것을 온전히 계승해서 전전세대보다 더 큰 역할을 감당하는 새로운 세대를 형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